오늘은 야고보서 5장 7절부터입니다. 우선 같이 한번 쭉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느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냐.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한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은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노력하여 생각하는 것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희의 대화하는 자들을 너희의 영는 자들이나 그의 영들을 찾아오시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그를 위하여 거듭하시니라. 믿음의 기도는 방문 자를 구원하나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여서 쓰러져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의 죄로부터 회개하며 영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방문은 역사하는 힘이 힘이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인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유혹에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다 죄를 덮을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야고보서 마지막 결론부를 하는데, 결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전에 있는 내용들을 좀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약을 하면 그 내용은 이제 행동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훈련 방향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제가 지금 이제 간단한 문장을 얘기할 텐데 적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그대로, 이 문장을 그대로 한번, 좀 압축된 문장이니까요. 훈련 방향 이제 6가지를 앞에서 말을 한 셈인데, 첫 번째는 말과 역할에 관한 거예요. 혀를 주의하고 대우받으려고가 아니라 작은 역할을 하려고 하라. 이게 첫 번째 지침입니다. 혀를 주의하고 대우받으려고가 아니라 작은 역할을 맡으려고 하라. 혀는 누구도 완벽하게 다스릴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선생이 되지 마라, 아비가 되지 마라, 뭐 이런 이제 했잖아요. 근데 그 말은 사실은 되지 말라가 아니라 참 선생이 되고 참 아비가 되라, 이런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래서 그 말의 취지는 대우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역할을 해야 된다. 역할이 필요하잖아요, 당연히. 선생님이 필요하고 아버지가 필요하고 스승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 역할을 하는데 작은 역할을 하려고 하라. 굉장히 중요한 지침들이어서 제가 압축되어 있는 말이라서 그 문장을 그대로 보존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굉장히 무게 있게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두 번째, 지혜에 관한 건데요. 온유를 특징으로 하지 않는 지혜는 경계하라. 온유를 특징으로 하지 않는 지혜는 경계하라. 하늘의 지혜는 구하면 후히 주신다.
지혜가 두 종류가 있는데 세상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이렇게 말하면 좋을 것 같죠. 그건 맞아요. 그런데 심지어는 야고보서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마귀적이요 정욕적인 지혜라는 거예요. 그 지혜는. 근데 그 지혜는 온유를 특징으로 하지 않고 다툼으로 연결돼요. 그리고 독함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똑똑하고 지혜롭고 우리가 보기에 리더십이 있고 잘하는 것 같아도 시원스럽고 그게 다툼으로 연결되거나 독한 모습이 보이면 온유를 특징으로 하지 않는다면 경계해라. 이게 야고보서의 말씀이고요. 또 우리도 그렇게 이제 지혜를 사용해야 되고 뒷문장은 그러면 하늘의 지혜는 그 온유와 화평케함 이런 걸 특징으로 하는데 구하면 후히 주신다. 구하면 반드시 주십니다. 이 지혜를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대물 관계. 그러니까 뭐 물질이나 재물도 포함하죠. 어떤 물리적인 그런 거, 상황을 환경 뭐 뭐든지 정욕이 아니라면 구하라.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돈 필요하십니까? 왜 필요합니까? 근데 그거를 잘 점검해서 정말 정욕이 아니라면 구하라. 이게 못 가진 이유는 안 구해서 그랬다. 물론 이제 이 한 문장 가지고 전체를 생각하는 거는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일적 이력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명심하고 생각해 볼 때 주위에서 잘 묵상해 볼 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옳은 말씀입니다. 구하지 않기 때문에 없는 것이다. 정욕이면 근데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에 잘못 구해서 그렇다. 네 번째는 대신관계입니다. 하나님 관계. 하나님에 대해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원하는가?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분이 가까이 해주시리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으세요? 저 마음에 막 그게 너무 크거든요. 저도. 그래서 제가 올해 기도 제목 중에 미련한 저에게 주님을 더 많이 나타내 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 제목이 들어있는데. 근데 무엇보다도 그걸 원하는가? 이게 중요한 질문인 거죠. 그래도 하나님도 믿지만은 그래도 뭐 이것저것 우리가 이제 뭐 기왕이면 이런 생각도 하지만 정말 이것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예를 들어서 병들어도 나는 좋아 뭐 이런 찬송이 있죠.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정말 가난해도 좋을까? 뭐 되물어 볼 필요가 있다. 정말 하나님만을 원하는가? 하나님이 더 원하는가?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할 수가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 훈련 방향으로 기도하고 방향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대인 관계인데요. 비방 말라 판단 말라. 비방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 그것은 왜 그러냐면 성경과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나는 사람을 비방한 거고 잘못되어 있는 그 사람을 판단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야고보서에는 경고하기를 그것은 율법과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비방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우리의 이성에 반하죠. 많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악한 것이 선하다는 뜻도 아니고 틀린 것이 맞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비방하지 말라고 하시는지 판단하지 말라고 하시는지
이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자꾸 우리의 생각을 보정해 가야 돼. 교정해 가야 돼.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실지도 모르기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 6번째, 재물과 부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서 쌓은 부는 안개와 같고 흘려주는 부가 참 부이다. 쌓아놓는 부는 안개처럼 언제가 한순간에 없어져 버리는. 그건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있는 중에 없어져 버릴 수도 있고, 흘려주는 부가 참 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적절히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부자가 아니고 돈을 적절하게 쓴 사람이 부자입니다. 돈을 잘 쓰시기 바랍니다. 많이 좋은 것에 많이 쓰세요. 흘려주는 부가 이제다. 이게 앞에서 얘기한 내용이에요. 야고보서가. 정말 귀한 말씀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결론 부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부분도 몇 개의 명령들로 쭉 시리즈로 돼 있어요. 첫 번째는 인내하라는 말씀입니다. 인내하라. 자, 이 결론은 야고보서 전체의 결론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전의 얘기를 다시 반복하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겹치는 것이 있겠죠. 지금 말하는 거하고. 인내하는데 예수님의 강림을 고대하면서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면 뒤틀린 거, 오해받는 거, 억울한 거, 궁금한 거 다 풀어주신다는 거죠. 뭐 주님 오는 게 뭐 그렇게 반가운가 뭐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정말 마음에 큰 아픔을 갖고 있고 억눌림을 갖고 있고 왜곡을 경험한 사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또 신체에 큰 고통과 장애가 있는 사람, 이런 분들은 정말 주님 오시는 것을 더 갈망할 수가 있고 갈망할 만합니다. 주님이 오시면 그게 해결이 될 거예요. 다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올해 또 요즘에 겪는 일들도 계실 텐데 잘 주님을 바라면서 인내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그래서 내일은 남은 생애의 첫날입니다. 우리가 이제 남은 평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은 그 첫날이 내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삶을 산다 이렇게 생각하고 인내하라 하는 거. 그게 이제 8절까지가 되겠죠. 9절부터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십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두 번째는 서로 원망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이 좀 반복되죠. 그리해야 심판을 면한다. 그러니까 원망하면은 뭐예요? 심판을 면하기 어렵다 이 말이죠. 왜 그런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것은 그냥 요구절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반복합니다. 로마서 15장 7절에 가면 이것은 로마서 결론 부분이거든요. 거기 뭐라 되냐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받으라가 어떻게 받으라요? 박치기? 이렇게 받으라. 서로 받아주라. 용납해주라. 그러려면 비판 말라, 판단 말라 이 말씀이 이제 그 앞부분에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한 동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는데 우리를 받아주심. 이걸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므로 그러므로 너희도 서로 받아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인생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원망하고 비판하고 비방 이런 쪽으로 가면 내 생명값이 굉장히 값어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걸 하지 말라. 그러면서
본을 삼을 대상을 이제 거기 말하는데 선지자. 그러면서 특히 욥을 얘기하네요. 욥과 친구들을 생각해 보면은 자, 욥이 왜 고난 당했죠? 욥의 고난이 왜 시작됐죠? 민지하면 어떻게 그렇게 꼭 찍어서 이게 하늘의 지혜가 임했어. 그래 다 들었는데 이 민지만 기억하나 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한 거예요. 욥이 너무 귀하다. 하나님이 너무 하나님의 자부심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욥이 고난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다르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 가까운 친구들이라고 돼 있지만 뭐 연령이 굉장히 차이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 신앙 고백들 대단하잖아요. 욥기를 읽어보면. 그 다음에 온 이유도 위로하고 하려 왔고 막 쳐다보고 너무나 안 됐어서 막 울고 말도 못 걸고 이렇게 오래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분도. 그런데 결국은 욥을 이제 욥이 하도 힘들어하니까 그게 불신앙처럼 느껴졌고 그래서 이제 비판 이런 게 나왔어요.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욥보다 더 정당하지 못하다. 그리고 욥이 용서해주고 축복해주도록 해요.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참 비판, 판단, 우리의 이 머리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보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계실지도 모르니 주의하라. 그래서 마태복음 7장 그 1, 2절에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그동안 했던 거 좀 찔리십니까? 네? 아니 이게 찔리면 정상인데 지금 이 얘기 들으면서도 안 찔리고 그래 그 사람들 그거 안 돼. 나는 안 그랬는데 이렇게만 생각하면 좀 곤란할 수가 있어요. 제가 한 번은 왜 제가 자기를 돌아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제가 한 번은 비판 말라 판단 말라 이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 강의 마지막을 이제 교회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순회 선교사 시절에. 근데 이제 그 예배 드리는 중에 이제 큰 교회입니다. 그 아기가 막 쭉 이렇게 움직이고 막 그래갖고 약간 사람들이 신경 쓰고 그다음에 마이크가 조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좀 찌찌직 걸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님한테 이렇게 이제 했어요. 저는 아니 애들 소리 내도 괜찮습니다. 그 뭐 우리가 다 지금 용납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막 그거 아닙니다. 이게 오히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참 멋진 모습일 수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고 또 재밌게 웃으면서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 상황에서. 그거 끝났거든요. 근데 끝나고 제가 말씀 잘하고 앉았는데 거기는 뭐 위에 이렇게 앉아서 앉았는데 담임 목사님이 딱 일어났고 근엄한 목소리로 부목사님들을 막 잡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내가 지금 방금 비판 말라, 판단 말라, 용납하라, 서로 받으라 이 말씀을 전하고 앉았는데 다들 은혜 받고 아멘하고 분위기 싸하게 나 그걸 깜짝 놀랐어요. 이 목사님이 이럴 수가 있구나. 지금 방금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이렇게 묵상했는데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 찾고 저도 마찬가지죠. 계속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고 그게 이제 흘러가도록 해야지 남에게 막 이렇게만이 아니다. 그 다음에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한다. 예, 결코 맹세하지 말라. 맹세하면은 정죄 받는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요. 마태복음 역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야고보 사도는요 굉장히 유심히 사용하고 있고 인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 말씀을 참 가보면 옛 사람에게는 헛맹세를 하지 마. 이게 맹세하지 말라 그러면 헛맹세하지 말고 맹세했음을 반드시 지켜.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죠. 근데 성경 구약도 그런 식으로 말한다고 우리가 이해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바꿔 말해 주십니다. 그게 아니다. 너희는 그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 왜냐하면 너희가 머리카락도 하나 희고 검게 할 수 없고, 그러니 어느 것도 뭐 하늘을 대고 맹세한다든지 뭐 아무것도 하지 마라. 너희는 말은 옳다 아니다. 이어서 지나는 것은 심지어는 악으로부터 나는 거다.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왜 그러나 이 맹세한다는 게 내가 막 꼭 그걸 지키겠습니다 결심하는 건데 뭐 이게 자아를 뻗치는 행위예요. 하나님이 전능자시고 하나님이 주권자신데 막 하나님 저기 비켜놓고 내가 그걸 한번 할 거야. 딱 이렇게 자기를 뻗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비슷한 행위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보증서예요. 제가 이제 보증을 왜 여기서 얘기하냐면 지금 잠언을 쭉 하다 보니까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총 6번이 나오더라고요. 잠언서에. 보증을 쓰지 말라. 잠언 6장 1, 2절에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한 번은 이웃 교회에서 그 장로님이 이제 저하고 직장 생활을 같이 했던 그런 분인데 교회 건축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돈을 빌리는데 보증을 좀 서달래요. 연대 보증을. 마음씨 좋은 제가 덜컥 보증을 서줬죠. 더군다나 교회를 짓는데 이거 어떻게 될게요? 제가 깨닫기를 그때 또 제가 이제 이거를 상담했습니다. 좀 연세가 많으신 담임 목사님한테 그랬더니 네가 기한 전에 죽으려느냐 막 이렇게 심한 말씀을 인용하면서 서지 말라는 거에 자세한 설명은 안 하시고 그래서 약간 반발심이 생기더라고요. 아니 사랑한다는 건데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부탁도 못 들어주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에 제가 어렸을 때 보증을 누가 안 서줘갖고 섭섭한 적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를 특수학교를 가야 되는데 보증을 서줘야 돼요. 무료로 다 공부하고 이런 학교라서. 근데 내가 저분 같으면 진짜 서줄 것 같은 그런 분한테 보증 좀 서달라 했더니 단칼에 거절을 했어요. 자세한 설명도 없이.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돈 내고 이렇게 하는 게 있더만요. 보증보험이라고. 그런 거 안내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른들이. 근데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아마 나는 그렇게 안 해야지 아마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적으로 사고가 교정돼 있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고 이런 분들이 또 우리 마음씨 좋아 보이는 사람들 중에 여럿 있습니다. 근데 철저하게 배우게 되죠. 그래서 제가 보증이라는 건 하나님만이 보증이 되시지 우리가 감히 무슨 보증이 되냐 이걸 철저히 배웠어요. 보증 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보증 쓴 거 있으면은 가서 빌으라는 거예요. 빌어가지고 좀 취소하면 안 됩니까? 내가 이거 공부하고 보니까 이게 뭐 불안하고 그런 것도 그런 거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불순한 행동을 한 거네요. 내가
내가 그 돈을 내줄 수는 있다. 뭐 예를 들면 그렇게까지 너무 섭섭해하면 그래서 사회 보증 그 기관을 통해서 그렇게 바꾸셔서 풀려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게 삶에 엄청 필요한 말씀을 그 행동하는 믿음을 위해서 지금 굉장히 안내를 해주고 계세요. 야고보서가. 자기가 주인 행세하는 것을 결코 맹세하지 말라, 보증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지 그거 말씀한 거고요. 그 다음에 13절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 중에 있는가? 기도하라. 사실 이 시작을 어떻게 했냐면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게 이제 방향이에요. 근데 혹시 그렇게 못한다면 고난을 통해서 힘겹다. 기도의 자리로 확 나가라. 그냥 힘겹다 원망하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이렇게만 있지 말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나가라. 기뻐하면 와 좋다 그래가지고 뭐 자기 혼자 또 취해서 그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기쁨이 하나님께 돌아가고 그를 통해서 사람들과 공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14절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기에 이제 장로들이라는 것은 물론 교회의 감독, 목사, 장로 지금으로 말하면 그럴 수 있지만 옛날 이 당시에는 그런 사람들도 되지만 그냥 시니어들을 말하는 것이기도 해요. 연세가 많으신 신앙이 연륜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청해서 기도를 부탁해라. 그러니까 6번째는 병들었는가? 기도를 부탁해라. 물론 병원에 가지 마라 그런 말은 아니죠. 여기서 또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서 기도할지니라. 기름 바르는 것도 이게 일종의 약이죠.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라. 그게 뭐 약의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기도하기를 권유하고 있고 그러면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같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믿음으로 기도하라. 우리가 연약했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그 자리에서 딱 이게 안 나와도요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해 주는 사람을 위해서도 또 기도받는 사람을 위해서도 또 실제로 그 병치료를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를 권면하고 있고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리고 특별히 죄가 있거든. 죄가 생각나는 죄가 있거든.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또 혹시 사람 앞에 성숙한 사람이 있다면 자기의 죄를 상담하면서 그렇게 하면 정말 진실한 또 그게 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병낫기를 기도하고 그러면 엘리야는 굉장히 우리가 알죠. 굉장한 선지자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강조하는 말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그분이. 우리도 똑같다. 그분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을 그걸 격려하려고 하는 말씀이죠. 그런 이제 말씀들. 그래서 6가지로 돼 있는데 맺은 말 다시 한번 요약하면 첫 번째는 인내하라. 두 번째는 원망하지 말라. 세 번째는 맹세하지 말라. 네 번째 고난 중에 있는가? 기도하라. 다섯 번째 즐거운가? 찬송하라. 여섯 번째 병들었는가? 기도를 부탁하라. 이렇게 돼 있고 마지막 이제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며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요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 문장을 읽고 뭐 조금 이렇게 마무리로서 조금 이렇게 밋밋하게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서 이제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가만히 주의 깊게 자꾸 이렇게 읽어보니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하는 거. 지금 이게 야고보서의 목적인 거예요.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오게 하는 거. 이걸 지금 야고보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결론이에요. 지금 결론을 얘기하는데 그런데 그 뒤에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요. 뭐 그랬는데 미혹된 길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미혹된 길이 뭐냐? 지금 야고보서가 내용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동하는 믿음까지 나가지 못하는 그걸 지금 상담하고 있는 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미혹이 뭐겠어요? 행동하지 않는 믿음,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 이게 미혹이에요. 그래서 엄중한 미혹인 거죠. 굉장히. 그래서 그걸 미혹이라고까지 표현할 정도로.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런 행동하지 않는 죽은 믿음을 살려내기 위한 서신인데 행위의 서신이 결코 아니고 믿음의 서신이다. 이것을 야고보서를 뚜렷하게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야고보서는 믿음의 서신이고 행동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우려고 지금 이 서신이 존재하면서 지금 굉장히 어떻게 우리가 영적 훈련을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 지침들을 어떻게 해가서 정말 차근차근히 우리의 삶의 그 현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행동화할 건지 이런 걸 굉장히 구체적으로 안내를 해주고 있는 믿음의 서신입니다. 저는 이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야고보서를 읽고. 오늘의 결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로 해서 야고보서 5장까지의 전체 말씀을 다 마무리를 했고요. 이후에 우리 조금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만 일단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간에 참여하시고 수고하신 여러분, 대면 비대면으로 함께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